네,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러 이곳에 오셨죠.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주의 은혜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귀한 주님의 생명 주님의 값진 생명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이렇게 품어 이곳에 나와 또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부활하셨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죠. 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바바바바바바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앞에 사람과 바바바바바바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아멘.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신원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어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아멘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지켜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리, 정죄함 없으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말하였네.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하여,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그 어떠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번 모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부활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나가고 주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 아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아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순 날아내 아름다우신 언어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놀라우신 언어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면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깨어나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면 한 번씩 기도합시다. 주여,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아버지, 우리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그 예배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서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와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신이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주님 예배가 울려질 때에 전군천사 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왕상에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쁜 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이 온전한 축복과 이 온전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예배와 그리고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가득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어도 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홍순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각자의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오니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본성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유한한 기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인류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라와 민족,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이후 있으실 세례와 성찬의식에도 함께 하시어 모든 의식이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경배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을 사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주 뜻깊은 우리 글로비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식을 위해서 지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한 달인가요? 좀 더 됐나요? 그 가까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시험 보는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있기만 하는데도 제가 지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 손으로 쓰게 했습니다. 일일이. 글씨도 못 알아보면은 틀린 걸로 하겠다니까 다시 열심히 다시 쓰시고 마음을 다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교인이 되겠다고, 입교 교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교회의 권속이 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세례식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게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네, 좀 상실감이 들겠죠. 근데 이 정도 상실감은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올인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자신의 인생의 베팅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인 배를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요,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요, 친구를 버리고요, 부모님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했어요. 좀 힘들기도 했지만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제자들은 더 확신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현명한 선택이었구나.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내가 떠날 때 나에게 핀잔을 주고 욕했던 사람들 나중에 두고 보라지. 내가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왼편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다시 찾아가 줄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건 문제가 아주 컸어요. 제자들이 이때까지 3년 동안, 거의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추구했던 성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아니라 저주받은 자의 인생을 따라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았다라는 마음이 본인부터 들었을 거예요. 나는 속았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면 바로 좌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실패 가운데 다시 내가 재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부단히도 기도하고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희망도 없고 재기할 수도 없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그 끝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재기가 안 돼요. 죽음은 희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는 희망이 없어요. 재기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물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끝을 경험하셨어요. 제자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끝났으나 다시 시작됐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진리가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살던 제자들에게,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한 영향력이 될까요? 도대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뭐길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과 영향을 주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혼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양 옆에 누가 있었죠? 네,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강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강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헛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속았다. 넌 속고 있다. 매번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내가 너라면 절대 그렇게 안 산다. 뭐 그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너의 마음을 들이고 감정을 소모해 가면서 예수를 믿냐? 너는 속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 뭐 사건을 믿든 사물을 믿든 사람을 믿든 무언가를 믿을 때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를 무조건 전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하고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참된 겁니다. 믿음은 진짜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죠?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JMS도 있고 이단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단들 종교 생활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제대로 접한 적도 없고. 근데 이 이단들이 종교 생활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전도하는 걸 보고 그들이 막 집회하는 걸 보면은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놀랍냐면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진실해 보여요. 진실해 보여요. 근데 참 유감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진짜처럼 믿어요. 진짜처럼 믿어요. 아니, 진짜요. 진짜를 믿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보다 얼굴이 밝아요. 네, 우리보다 얼굴이 밝고 항상 웃더라고요. 이단들 보면 항상 웃습니다. 이 앞에 그 공항고등학교 바로 앞에만 가더라도 그 집회를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내려왔나 봐요. 근데 다들 웃고 있어요. 웃고 잘 가요. 뭐 다음에 또 봐요. 하면서 막 축복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혼자서. 서로. 우리보다 더 절실해 보여요. 어떨 때는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회봉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사회봉사도. 그리고 성경 공부? 여러분, 우리가 세례 양육한 것도 대단하시지만 그거에 거의 5배, 10배만큼 해요. 이들은 5시간씩, 10시간씩 아유 달달 외워버립니다. 자기들 교리를.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많이 속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100% 틀렸다라고 자신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됐다, 그들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진실돼도 그들이 믿는 대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거짓이에요. 이만희 죽어요. 좀 있으면. JMS도 지금 감옥 갔나요? 죽고 감옥 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됐어요.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하고 사회봉사하고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해도 중요한 거 뭐냐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확실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미쳤어요. 거기에.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은 진실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대상이 진짜여야 이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이 예수님 혼자입니까?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은 예수님만 있지 않아요. 누가 있죠?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일으키잖아요. 살려내요. 선지자들도 살렸죠. 여러분, 예수님 능력만 봤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신 적 없어요. 근데 구약에 나오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죠? 엘리야. 엘리야는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렸어요. 어찌 보면 능력이 더 있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여기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 위를 걷는 게 더 능력 있어 보이나요? 물을 그냥 갈라버리는 게 더 능력 있어 보이나요?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물을 가르면 되지. 걸었다니까 예수님은. 네. 모세처럼 갈라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능력으로 따지면 바울, 엘리야, 모세 그 밖에 이 성경 인물들이 예수님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사단은 실제적으로 이단들을 통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고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인물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살아났죠? 근데 신이 아니에요. 왜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부활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가짜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면 다 가짜입니다. 헛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헛된 길을 걷고 있지 않다. 헛된 길을 걷고 있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심어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대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대기업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0대부터 50대까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지금도 웃고 계신 분이 많이 없어요. 네.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데요. 그 대기업 안에서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 10번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몇 초로 웃을 것 같습니까? 3초? 네, 물론 이제 과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8.9초를 못 넘는데요. 네, 웃음이 8.9초를 못 넘는데요. 저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적어도 15번은 운다고 칩시다. 네, 15번 운다고 칩시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10번을 하루에 웃는데 8.9초를 웃는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몇 번을, 그러니까 얼마나 웃느냐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웃는 시간이 90초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이 웃는다 있으십니까? 개그맨이 아닌 이상. 90초에 90초. 근데 우리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80세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웃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수치대로 한 달 웃는데요. 80세까지 한 달.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 달 웃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한 달 웃으라고? 근데 그 한 달 웃을 때 뭐 때문에 웃을까요?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건 웃음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거나 자기가 원하는 지위를 얻거나 돈을 얻거나 관계가 회복되거나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한 것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웃겠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땅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실망감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리치면서 사는데 천국이 없다면 모든 게 거짓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크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부자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내 모든 관계가 평탄해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건강, 항상 건강한 거. 이게 다예요. 이 안에 다 세부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원하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겨우 우리가 부자 돼서 8.9초 웃는 거라면, 우리가 건강을 얻어서 내 인생 전체에서 한 달 정도 웃는 거라면, 아니면 내가 좋은 평판으로 내가 뭐 칭찬을 받고 내가 명성을 얻어서 한 달 정도 웃는 거라면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부자만 되면, 건강만 얻으면, 좋은 평판만 얻으면, 관계만 회복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정말 행복해질까요?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본 사람을 살펴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최대 4년에서 5년을 하죠. 5년을 임기를 하는데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대통령들이 자기 앞날을 걱정한대요. 앞으로의 앞날을 걱정한대요. 3년부터. 1, 2년은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을지 몰라도 3년이 됐을 때 자기 앞날을 걱정하고 1년 나면 무슨 고민이 가장 큰 줄 아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 무슨 고민? 1년 남으면. 네, 감옥 가지 않을까. 그리고 측근들한테 배신당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 역사적인 비극 앞에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다 노심초사하면서 엄청 긴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부를 가지고 이렇게 명예를 얻고 이러한 권세와 이런 복을 받은 왕이 없어요. 솔로몬 같은 왕이 없어요. 솔로몬이 앉은 의자는 전체 다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대요. 코끼리 상아 다 깎고 붙여가지고. 근데 상아만 놔둬도 정말 이쁠 텐데, 아름다울 텐데 그 상아 위에다가 순금을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밥그릇, 숟가락 전부 다 정금으로만 만들었대요. 도금이 아니라 정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또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성경에 써있어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말하면 고운 가루 7kg, 굵은 밀가루 14kg, 하루에 잡는 소가 10마리, 방목해서 잡는 소가 20마리, 양은 100마리, 거기다 새, 낙타 다 잡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안 먹지 다 먹어요. 누가? 본인이. 부위마다 좋은 것만 조금씩 빼갖고 다 먹나 봐요. 뭐 군사력도 말할 거 없죠. 마병이 12,000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자신이 솔로몬이 키우고 애지중지하면서 끄는 말이 어느 정도였냐, 말은 몇 마리인지 나오지 않는데 그 말을 가두는 외양간이 몇 개인지가 나옵니다. 그 외양간이 몇 개냐면 외양간만 4만 개가 있었어요. 그 외양간 하나에 말 10마리가 들어간다 치면, 제가 자꾸 산수 문제를 드려 죄송합니다. 외양간 하나에 말 10마리만 들어가도 솔로몬이 타는 거는 40마리예요. 40만 마리.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이 다 살아봤어요.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요. 근데 내린 결론이 뭐냐? 헛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주 만물의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이 땅의 한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다. 후회 없는 선택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서 복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본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러운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이 땅만을 두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만큼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천국의 성을 예비하셨대요. 여러분 다 성주가 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증거가 됐어요. 제자들만 보세요.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왜? 믿지 못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뭘 보고 이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까? 뭘 보고?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여러분 실제로 유럽에 나가면 제자들이 고문받아서 죽은 것들이 다 벽화나 아니면 막 이렇게 판화 같은 걸 남아있어요. 제대로 죽은 사람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순교했어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순교했어요. 하지만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은 이 제자들은 죽음의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죽노라. 이게 사순절 메시지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 보고 우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삶이 달라지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부활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든지 말씀을 떠난다든지 예배의 자리를 빠진다든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상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합니까? 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가 좌절하면, 우리가 흔들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죠. 마귀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서로 안 싸워요. 최대한 그 안에서 이단들 서로 정죄 안 합니다. 이단들 서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웃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많이 죽는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만 죽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뭐 그 유튜브 쇼츠로 하나가 뜨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그 법륜 스님인가? 그 스님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죽으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니 죽어요. 그 사람들도 죽어요. 그리고 거기 진짜 그 절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다 아멘만 안 했으면 다 죽겠다고 막 불경을 외우고. 우리만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만 못 죽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죽으려고 하고 그들도 못 죽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부활이 있고 그들은 부활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좀 드시면 자다가도 이제 소변이 마려우시대요. 그래서 자는 중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신다는 거예요. 좀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깰까요? 잠이 깨서 소변을 이제 해결하러 가실까요? 우리를 경험을 했을 때.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네. 내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깰까요?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갈까요?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시는데 의사의 소견은 뭐냐면 의사는 아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이 깼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거래요. 그럼 잠을 안 깬다? 그럼 화장실 안 간대요. 뭐 그 방광이 약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져서 화장실 간다 이런 거 다 아니고 그냥 잠이 깨서 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이 와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항상 시험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시험이 많나요? 왜 나는 항상 어렵나요? 다 어렵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이 금보다 귀하고 귀한 이 믿음을 버리고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왜 마귀가 좋은 일을 합니까?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우리만 손해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러나 더 힘써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뭐 10대부터 20대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더 주님 앞에서 눈물이 많아지고 헌신하게 되고 더 땀 흘리시고 주님의 일을 힘쓰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뭘 위한 거냐면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위한 겁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힘쓰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할 준비가 돼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싶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써주실 때가 있어요. 그 써주실 때 일하는 겁니다. 후회함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글로벌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다시 일어날 희망도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더 믿어지는 오늘 부활주일이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원합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제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감사의 마음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들 주님 다 알아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